누가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8년간 꼬부라져 고통당하는 한 여자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안식일 율법을 따지며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이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예수를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율법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소견을 쫓아서 만들어낸 그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회당장의 머릿속에는 한 여자의 고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듯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그날이 언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18절 예수님은 회당장과의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이미지,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겨자씨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풀입니다. 한 1m에서 3m 자라나는 풀입니다. 풀.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피는 유채꽃과 같은, 유채꽃은 좀 낮지만 겨자씨는 좀 꽤 큰 풀입니다. 1년생 풀인데, 자, 그래서 겨자씨는 작은 알갱이의 씨인데 밭에 심겨져 자라게 되면 1에서 3m 크기로 자라는 1년생 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자라는 이 겨자씨 풀을 예수님이 나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겨자씨의 왕성한 번식력, 전파력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제주도의 유채꽃처럼 넓게 왕성하게 자라나 겨자씨 숲을 이루고 그 숲에 새들이 기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이유는 작은 크기의 씨가 밭에 심겨져 마치 나무처럼 왕성한 풀로 자라난다, 숲으로 자라난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가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콩알보다 좀 작은 그런 겨자씨죠. 씨. 그냥 평범한 씨입니다. 씨는 다 작습니다, 원래. 자,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씨앗이고 왕성하게 자라나는 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겨자는 1년 초 풀이지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또 작은 씨앗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씨앗이지 가장 작은 씨앗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자씨와 겨자밭의 왕성한 성장, 노란 꽃으로 뒤덮이고 새들까지 깃드는 그런 광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20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겨자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 이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화두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21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미지, 그림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조금 넣었지만 가루 서말 속에서 생명력 있게 발효하여 가루 서말을 모두 부풀게 한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이 누룩이 들어가 발효하여 부풀게 되면 밀가루 반죽 원래 크기보다 크게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 이렇게 빵 해 드셨죠? 예전에는 막걸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걸리 넣어가지고 부풀린 거 이런 게 보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 때 누룩을 조금 더 발효시켜 빵을 만들면 먹기에 부드럽고 빵에 풍미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밀가루 서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전부 변화시키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림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실천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믿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숫자가 너무 작아서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가루 서말처럼 보이지만 몇 되지 않는 소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누룩,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비록 매우 작은 소수이지만 말씀 진리를 듣고 그 말씀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전파력, 생명력이 남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는 있으나 마나는 엄청난 다수 군중보다 지금 비록 매우 적은 소수 몇 사람들 뿐이지만 복음의 실천이 있는 소수는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수 겨자씨, 누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겨자씨의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겨자씨, 그냥 흔한 씨앗입니다. 이 겨자씨를 뿌리면, 밭에 뿌리면 온 밭에 겨자나무라고 할 수 없죠. 겨자 풀들이 자라나서 노랗게 뒤덮습니다. 노랗게 뒤덮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는 이 겨자씨만큼 이렇게 적은 사람들, 아주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뿌려져서 이 세상을 온통 노랗게 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 이 아주 큰 서말에 비하면 누룩은 아주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가루 서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게 작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조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루 서말을 모두 부풀린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들만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알아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 이러면 이 세상은 과연 변화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고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그림을 말씀하면서 이 실체라고 믿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다,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겨자씨다,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마이너, 소수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실천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실천으로 바뀐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예수님은 이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직접 설교, 강의를 하였지만 녹음이나 촬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 등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강의를 마치 다시 듣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들으면 매우 긴 내용이지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경우 전하는 사람이 핵심을 이미 요약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 직접 듣는 사람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목사들의 설교 독점, 성경 독점의 탐욕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쓰여졌다면 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을까요? 성경이 어렵게 쓰여졌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기록한 성경을 사용한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 쉽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문 그대로, 원뜻 그대로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에게 설교자는 자신의 욕심 편견을 따라서 잘못 읽고 엉뚱하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누군가 성경의 말씀을 편견 없이 읽고 이해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편견 없이 가르치는 선순환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을 받는 자는 적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절, 구원받을 자가 적지 않으니 많은지 네가 알 수가 없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 많은지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가 많은지 적은지 궁금해하는 이 사람에게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고 경고도 덧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의 열의 9은 실천이 없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삶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여부가 궁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지 말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할 확률이 열의 9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의 실천이 그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 삶 속에 말씀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삶 속에 말씀의 실천이 있다 그러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천국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삶의 실천 따위가 전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더 많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님은 삶의 실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더 심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오지게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런 말씀의 실천도 하지 않지만 천국은 그냥 가고 싶은 거죠. 지옥은 가기 싫다 이거예요. 아주 욕심꾸러기들이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냉수 한 컵 떠주는 그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오지게도 가고 싶어 한다. 이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영생에만 관심, 욕심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 삶의 실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옥 간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원, 영생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은 전혀 관심 없다.
지옥 가십니다. 예, 반드시 지옥 가십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주님, 제가 말씀에 실천이 없는데 그래도 천당에 갈까요? 예, 못 갑니다. 문 안 열어주십니다. 그냥 땡입니다. 땡.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본인이 말씀에 실천도 없고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만 듣고 있는데, 예, 제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까요? 예, 땡입니다. 땡. 예, 듣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듣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대학 들어갈까요? 너 못 들어가.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26절 문을 열어주지 않을 그때에 너희가 말하는데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지만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꺼져라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꺼져라. 니놈들은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너희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꺼져라. 이 행악하는 놈들아. 이 못쓸 놈들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이 없는 자들, 귀만 아주 실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귀만 오지게도 실천합니다. 그래서 말은 편안하게 합니다. 내가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삶의 실천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지게 말만 합니다. 오지게 남들 보고 실천하라고 자꾸 말만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라 꺼져라 라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고 말씀에 대한 실천도 없이 구원만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아무런 실천이 없지만 구원,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삶에 아무런 실천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꺼져라 라고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천국에 있지만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자리,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지금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30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진리의 말씀이 강론되는 곳인데 이곳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수십 년째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처음 듣지만 바로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지만 즉각 반응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년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삶의 실천이 없는 늦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가 있다. 자,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이 수십 번, 수골백 번 듣지만 아무런 삶의 실천이 없다가 뒤늦게 삶의 실천의 자리에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듣기만 하고 삶의 실천이 없다. 그러면 주여 주여 이 나발만 불다가 결국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지옥 가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나를 떠나가라 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 이 나중되는 사람 오히려 그나마 복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 교회 먼저 출석한 사람이 뒷공무니가 되고 지금 막 출석한 사람이 맨 먼저가 된다. 요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교회 오면 신급이라고 있잖아요. 신급. 세례교인, 그 다음 평신도, 그 다음 목사, 전도사 이렇게 뭐 이게 장로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단지 섬기는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일 뿐이고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런 직분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계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들과 함께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그 성도들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에헴하면서 나는 조금 높은 사람, 자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망한 목사입니다. 이미 그 목회는 이미 망했다는 거죠. 이미 걸러먹었다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누구든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은 결코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의 말 먼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뭐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 비록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깨달았지라 할지라도 그 깨달은 즉시 말씀의 실천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힘쓸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쫓아내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쫓아내기 위하여 아무 생각 없는 헤롯을 팔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설교를 멈추세요. 가르치는 것을 멈추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뻥을 치고 있는 거죠. 헤롯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이 헤롯의 말을 이렇게 엉터리로 전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짓말 많이 하죠. 이런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저 옥집사 저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마치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영향력을 빌려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하면 마치 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냥 그런 거짓말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다. 이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런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가 나 있고 가르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당장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헤롯 핑계를 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답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고 여우는 헤롯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 교묘하게 속이고 숨기는 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우 같은 놈, 교묘히 사람을 속이는 놈으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헤롯을 팔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여우 같은 놈들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완전해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완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들을 염두에 둔 말씀들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멈추라고 협박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팔아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 상황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해, 협박을 듣는 예수님은 매우 강경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 사람들을 품고 가르치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 죽어 빈집이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 죽어서 빈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집이 다 황폐해서 빈집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죠. 너희들 그 가족, 일가족까지 싹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너희들 집안이 모두 죽는다.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여서 바리새인 너희들의 집이 모두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주 살벌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 다시 말씀을 들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처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벌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죽어서 들을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회를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나마 다행인 사람. 예. 예,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다행인 분들, 그리고,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지금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한 강도, 이 살인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운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강도를 저지른 사람, 살인을 저질러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사람, 이 기회가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수원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영생의 축복이 있다, 구원의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가 가장 복이 있는 때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실천에, 말씀의 결심을 할 때가 가장 복을 받는 때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지금 우리 마음에 실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이때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